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너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오로일 아침에도 이제 읽은 그런 본문인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은혜가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본문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나누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가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 은혜롭게 성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형이 점점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자 이제 사탄이 또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탄이 헤롯을 이용해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없애버리고 씨를 말리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지도자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흩어질 수밖에 없고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육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사탄의 공격은 그렇고 그게 방식이고 그게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이 헤롯을 이용해서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또 헤롯이 어떻게 하냐면 교회 큰 지도자, 기둥가둑 같은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또 잡아서 가두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큰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가 죽었는데 베드로까지 죽으면 교회는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아마도 그 다음날 이제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 이제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 밤을 넷으로 우리로 말하면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밤을 넷으로 이제 나눠서 이제 네 패로 군사들을 네 패로 나누어서 군사들로 하여금 네 사람이 한 조가 되어서 죄수를 지키게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네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수갑을 차고 죄수와 같이 차고 앉기도 같이 앉고 일어나기도 일어나고 잠도 같이 자고 두 사람은 또 지키고 또 이제 시간이 되면 교대를 하고 그래서 하룻밤에 16명이 죄수를 지키는 그런 제도였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뭐 흉악범이었었습니까? 강도였었습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틀림없이 그 다음 날이 되면 베드로를 처형을 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 이제 틀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베드로를 지금 감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설이 시퍼런 그 헤롯의 칼날이 이제 베드로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재미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베드로가 그 군인들 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설이 시퍼래요. 군인들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어요. 내일 끌어내서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위협적이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군인들 틈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잠을 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 여러분 베드로의 성격이 낙천적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이렇게 낙천적이 아니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배짱이 생겨서 어떻게 되겠지? 그럼 배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체념한 체념 때문에 그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베드로의 평안, 이런 베드로의 여유 어디에서 온 것인가? 바로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의 확신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과 여유를 그에게 가져다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가 믿는 하나님과 그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친히 그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푸른 초장이었고 쉴 만한 물가였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둡고 컴컴하고 냄새나는 감옥이었지만은 그 감옥에서 주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시자 그 감옥이 더할 나위 없는 최고급 호텔방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우리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은 일에 파르르하고 적은 일에 송두리째 믿음이 흔들려버리고 맡은 사명 흔들려버리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큰 마음, 큰 믿음이 되어서 이런 여유와 이런 평안을 갖는 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고, 그래서 삶에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짱이 아니었고요, 낙천적인 성격 때문이 아니었고요, 모든 것을 체험한 체념 때문에 베드로가 그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도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협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는 분,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가 그렇게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러자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줄 닫는 사람을 통해서 힘 있는 사람을 좀 움직여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방법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위기 상황 가운데 교회가 또 모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다시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한 사람을 말하지 않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두 사람의 이상을 이야기하잖아요. 모여서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숨어버리거나 뭐 세상적인 방법을 쓰려고 하거나 피해버리거나 도망가버리거나 위기 상황이 오면 도망가버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이 위기 상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위기였었어요. 베드로, 야고보까지 죽었는데 베드로가 죽으면 교회가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힘을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위협이 얼마나 살기가 등등했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교인들을 잔멸하려고 하고 위협해오는 위협이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을 주관하셔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모임인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한번 해보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오늘 성경을 기록한 누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했다. 어떻게? 간절한. 그리고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했잖아요. 사탄이 아무리 집요하게 날카롭게 공격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를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교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천사의 안내를 받으며 추록하게 되었고, 교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여러분 교회 기도의 능력을 믿는 교회였었습니다. 저들은 기도의 능력을 실제로 몸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간절히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서 말씀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지극히 형식적인 기도였었어요. 나 기도한다.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사거리에서 우리로 말하면 광장 같은 곳에서 손을 들고 하늘 향하여 머리를 들고 기도해서 나 기도하는 사람이다. 금식한다는 것을 얼굴에 나타내고 그랬습니다. 형식적인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의 기도는 어땠는가? 그들은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잖아요. 죄인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다.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는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간절하게 기도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 간절하게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간절함으로 기도하셨으면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 야복강 나룻가에서 기도하던 그 기도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환도뼈가 위골되는 아픔을 이기면서도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니.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게 하지 않겠습니다. 붙들고 늘어져서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했다. 엘리야 갈멜산에서 기도했던 우리 그 기도의 모습을 알지 않습니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엎드려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사원에게 또 응답의 조짐이 있느냐? 조짐이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기도한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셨고 간절하게 매달린 야곱을 축복하셨잖아요. 너는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메말랐던 대지 위에 폭포수와 같은 장대 비가 쏟아지도록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새벽에 나왔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면 우리의 기도가 혹시 바리새인들의 기도처럼 형식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뜨거운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간절한 기도인가? 우리의 기도를 한번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것, 통성으로 심껏 기도하는 것, 아니면 묵상해서 기도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묵상으로 기도하든 통성으로 기도하든 소리 내어 기도하든 손을 들고 기도하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있느냐 하는 것이라는.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가 무엇을 부탁할 때 형식적으로 부탁하는 것, 진정으로 부탁하는 것, 모습을 보면 알아요. 결과는 엄청나게 다른 것이라는. 반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되지 않고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 간절한 기도가 돼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요,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세대를 살아갑니다. 얼마나 풍요로운 세대를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정말 풍요로운 세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간절하게 매달려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것, 그 영적인 힘을 잃어가는 게 사실이죠. 이게 참 안타까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 같은 실질적인 문제와 나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고불고 매달리고 애걸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체면이나 자존심에 관계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 버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그냥 안일해지는 사이에, 간절함이 없는 사이에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머리칼이 잘리고 힘을 잃어버린 삼손처럼 되어서 맥을 쓰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이게 안타까운 일이라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사탄은 수천 수만의 아니란 그리스도인들보다 기도로 무장한 소자 한 사람을 더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라는. 기도의 능력을 상실한 수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도 그것은 머리카락을 잘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 능력을 잃어버린 삼손과 같은 사람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아멘. 자존심 안 해요. 내 고집 안 해요.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간절한 기도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살아나면 아무리 사탄이 공격해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라. 왜? 그것은 허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공격을, 초대교회 보세요. 오늘 우리 12절까지 2절을 읽었는데 교회가 기도했다는 말이 또 한 번 나와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12절 읽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이와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서, 교회가 뭐 하고 있었어요? 마가 요한의 집에 모여서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 들으시고 베드로 추록시키시고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하고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서게 되잖아요. 여러분, 다 내려놓고 주를 향하여 집중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고 능력 있는 교회로 서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주님 앞에 축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환우들의 메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풀려나가는 은혜가 있고,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손대서 치료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간증과 고백이 더 넘쳐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서가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 주시고 오늘 기도함으로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이고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위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물러서 있지 않고 간절함으로 기도했고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고 베드로를 추록시키시고 다시금 교회가 능력 있게 성장해 갔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교회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되 간절한 기도가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처럼 주님 앞에 매달리는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엘리야처럼 정말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간절함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늘 기도하며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점점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능력 있는 교회로 주님이 축복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더욱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영적인 능력이 되어가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영을 불어주옵시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양일의 권속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살고 주와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소식들, 기쁨의 소식들, 행복의 소식들 많이 들려오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양일재단의 성도들이 경외하는 사업장들이 주님 안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어느 직장에 어느 곳에 근무하든지 주의 평안과 주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자녀들의 학업을 축복하셔서 지혜롭고 건강하여 한 주간도 잘 달려가는 축복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무엇보다 가정들마다 참다운 주의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